예수는 길이고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특별히 복음서의 한 말씀을 한 구절만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무슨 명언이나 금언처럼 말이죠. 무슨 인생은 마라톤 하듯이 그런 식으로 따로 딱 떼어놓고 이해하려고 하면 물론 그 말씀 자체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려고 했던 그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쉽습니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진리다, 생명이다. 이 말씀을 어떤 종교적인 명제로만 생각하면 말이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하는 교리적인 이야기, 그 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요, 특별히 복음서의 말씀은요, 철학적인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철학자가 평생 심오한 이야기들을, 사상들을 다 머릿속으로 고민하고 고뇌한 후에 마침내 이거다 하고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해내잖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도 들어있습니다만 성경 속에 들어있는 말씀들은 축약해서 집약해서 한 말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그런 어려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찬찬히 쉽게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특별히 복음서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도 앞뒤 전후 맥락을 다 떼어버리고 예수님은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하는 무슨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려고 했던 그 핵심을 놓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말씀 앞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앞뒤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을 앞둔 마지막 저녁이죠. 이제 날이 밝으면 새벽부터 군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잡아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 알고 계셔요. 그 마지막 저녁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지막 만찬 하셨고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요. 유다가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도 하셨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다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아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 말씀도 나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장 긴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14장부터 16장 끝까지 이어집니다. 이 말씀 중에 많은 이야기가 축약돼서 들어가 있어요. 성령에 대한 약속,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서로 사랑해라 그런 말씀도 들어있죠. 그런데 이 긴 마지막 설교, 예수님의 유언 같은 이 설교의 처음과 끝을 맺고 있는 수미상관이라 그러죠. 앞뒤에 똑같이 예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마도 모든 말씀을 아우르는 예수님의 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바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늘려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그러니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조금 더 늘려보면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 너희들 제자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 예수님의 이 긴 14장부터 16장에 이어지는 그 긴 설교 말씀의 주제가 이건 거죠. 아버지께로 왔으니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왜 굳이 아버지께로 가야 됩니까?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게 진리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진리다. 죽고 나서 가는 겁니까? 이런 허탄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다. 그거야말로 참되게 사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세상 암흑 속에 헤매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만나주시고 그리스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그 긴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품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자. 그것이 우리가 믿는 종교의 구원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찬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박한 세상살이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주님 품 안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내 삶을 잘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만났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예수를 만나기만 했지 아버지께로 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만났는데 나는 내 삶에 여전히 그대로 머물러만 있어요. 예수를 따라서 아버지께로 가기는커녕 오히려 내 삶으로 예수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했던 것처럼 그물을 던져버리고 배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더러 그 옷깃을 붙잡고 같이 고기잡이 하자고 예수님을 내 삶의 배 위로 끌어들이고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배 위에서 나에게 복 달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신앙의 모습이 어리석은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고백해보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행복하지 못하다 그래요. 당연하죠.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내 욕심을 행복의 척도로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이 채워져도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근본적으로 말이죠. 진짜로 채워야 할 것을 텅 비워놓은 채 헛된 것을 자꾸자꾸 채워가 봐야 우리는 여전히 허전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기 욕심을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아무 희망도 없이 아무 의지도 없이 멍하니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불순물처럼 섞여 있는, 그런데 그 불순물이 오히려 주인 노릇하는 그 헛된 의지, 헛된 생각들,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포기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완벽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부족하게 만드셨죠. 죄를 짓게도 만드셨고 항상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신학자들이 이리저리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론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확실한 것은 우리는 부족한 존재이지만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길을, 그 확실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방법을,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의 열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오셔요. 나를 만나라, 나에게로 와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삶의 다른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진실로 중요한 것이 충만케 되고 그 충만함으로 인해서 참된 행복, 참된 구원 얻게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 새로 바꿨어요. 기계 예전에 쓰던 것이 멀쩡한 줄 알았는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바꿨는데요. 용량도 훨씬 큰 거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기계 배달이 왔거든요. 택배로 왔는데 대리점에서 한 게 아니고요. 택배 배달이 왔는데 오자마자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이것저것 막 어플 프로그램을 막 깔았어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다. 막 깔고 다운을 막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삐리리 꺼져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계가 이제 막 도착해서 충전을 해야 되는데요. 충전도 안 하고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깔고 그랬던 거예요. 얘한테 막 일을 막 시켰어요. 충전을 해주지도 않고.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요, 대단한 프로그램, 엄청난 프로그램,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깔아도요, 용량이 엄청나게 막 넘쳐나서 막 이것저것 다 담을 수 있어도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성능이 막 대단해도
본질, 근원, 원천, 그것이 바닥나 있으면, 그것이 텅 비어 있으면 삐리릭 꺼져요. 그러면 이건 그냥 쇳덩어리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간다. 그곳에 너희의 처소를 마련했으니 너희도 와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다. 그러니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로 채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야, 이 핸드폰 최신형이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런 기능도 있고 저런 기능도 있고 막 신나가지고 떠들고 있는 우리한테 예수님이 넌지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충전은 했니? 충전은 했어? 배터리는 차 있어? 어리석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저 지갑에 돈 많아요. 아닌데 전기를 꽂아야 될 텐데.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충전은 했어? 저 먹을 거 도시락 가방에 가득 싸왔어요. 아닌데 전기를 꽂아야 되는데. 저 이만큼이나 공부했어요. 저 회사에서 잘 나가요.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두루두루 원만하고 좋은데요. 제가 얼마나 성공했는데요. 나 부자 됐어요. 자식들 다 잘 나가요. 만사형통이에요. 부러울 것 없어요. 우리 인간도 충전을 해야 삽니다. 산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쓰고 나면 충전을 합니다. 다들 각자의 방식으로 충전을 하죠. 어떤 사람은 힘이 떨어지면 돈으로 충전을 한대요. 돈이 지갑에 두둑하면 힘이 버뜩 나요. 어떤 사람은 음식으로 충전합니다. 맛있는 것 잘 먹고요. 육신을 가득 채워요. 배가 불러지면 힘이 납니다. 어떤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죠. 포근한 이불에 몇 시간 몸을 누이면 힘이 솟아나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를 불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왁자지껄 이런 이야기 떠들썩하게 풀어내놓고 나면 힘이 생긴대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만의 생각을 깊이 하기도 해요. 그러면 또 힘이 난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자기의 힘을 충전을 합니다. 육신을 충전하기도 하고 그 마음을 충전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근원, 원천, 우리의 존재의 배터리, 그것을 충전해야 되는데 나 지갑에 돈 두둑해요? 도시락에 먹을 것 가득 채워놨어요? 그리고는 진짜 충전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런 충전은요, 진짜 충전한 것 같지만 금방 그 미천이, 그 바닥이 드러나고 맙니다. 지갑에 돈 금방 바닥나고요. 아무리 맛있게 무슨 뷔페집 가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도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도로 끝나요. 우리는 그런 충전 말고 진짜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충전, 예수님이 오셔서 너 삶의 근원을 충전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그럼요. 나 내 지갑 두둑해요. 나 음식 많이 먹었어요. 그런 어리석은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 말고 진짜 충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어 있어야 되죠. 내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영적 기도, 삼매경에 매달려야 됩니까? 성경 말씀 몇 날 며칠 달달달달 그것만 붙들고 외워야 됩니까? 아니면 무슨 대단한 거룩한 일들, 성자, 성인들 하듯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몰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전한다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너무나 손쉬운 일입니다. 핸드폰 충전 우리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전화는 할 대로 다 하고 사진도 찍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별거 다 하면서 그냥 선만 꽂아 놓으면 돼요. 그렇죠. 충전하고 있으니까 이거 건들면 안 돼 그러지 않고요. 선만 꽂아 놓고 일상 하던 일을 그대로 해요. 전화하고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인터넷도 하고 다 해요. 다만 선만 꽂아 놓으면 돼요. 우리의 영적인 충전도 똑같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고 전화하던 것 멈추고 사진 찍던 것 멈추고 그런 게 아니라요. 일상생활을 똑같이 하면서 대신 선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 딱 꽂혀 있으면 돼요. 겉보기로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근본에, 그 중심에, 깊은 곳에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그 호흡처럼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특별한 기도가 있고 특별한 비법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매일 소망하면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죠? 주님,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항상 잊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떠올리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무슨 깊은 기도, 대단한 기도 막 달달달달 그런 필요도 없고요. 그냥 마음속으로 문득문득 하나님 생각 놓치고 살아가던 나에게 나를 일깨우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지?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확신하면 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이 순간 내가 주님을 잊지 않고 있지. 주님이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지.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주님의 이 말씀은 죽고 나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옆에 앉아 있을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 삶은, 내 삶의 방향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과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진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그런 고백인 것이죠. 내 삶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잠을 자도, 친구를 만나도, 책을 봐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해도, 집에서 집안일을 해도, 아이들과 일상의 대화를 나눠도 그 모든 순간에 내 영혼은 다른 곳으로 달려가지 않고 하나님 향해 있다는 거죠. 그게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너희의 처소도 마련해놨다. 너희의 처소를 마련해놓고 내가 너희들 기다리겠다. 너희들 데리고 가겠다. 우리도 죽고 나서 하나님 옆으로 갈 수 있도록 무슨 영웅적인 순교자적인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도 보좌 놓고 앉겠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그렇게 고백한 바로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나 보고 계시죠? 나도 하나님 잊지 않고 있어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면 내가 있는 그 처소에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감히 우리가 쳐다보지 못할 것 같은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 그렇게 충전되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가장 복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으로 그렇게 충전되어 있으면 한번 충전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계속 그 힘을 공급받고 있으면 사람들이 자랑했던 일들, 나 이런 일도 해, 나 이렇게 엄청난 거 해, 그런 건 일도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면 내가 하는 일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런 엄청난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대단한 일도 할 수 있다. 12절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아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어준다. 내가 나서서 내가 너의 삶을 나의 일인 것처럼 손잡고 내가 그 일을 이루어줄게. 14절 말씀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내야 될 진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되어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우리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 내 삶이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전되는 것,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나의 영의 상태를 돌아봤을 때 100% 반짝반짝 파란불이 계속 빛나고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우리에게 바로 그 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근원에 충전선을 하나님께 매일매일 연결하며 절대 뽑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